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한 알. 두 번째, 밀알. 세 번째, 썩어짐. 또는 죽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본문에서는 24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용어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24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진실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상에서 너무 중요한 핵심 가치를 알려줄 때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 씁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정말로 진심으로 진실로 이건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나 팩트여서 꼭 알려주고 싶은데 바로 그것 너무나 중요한 그것을 진실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다른 복음에는 진실로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진실로라는 이 용어는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은 어떤 현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현상적인 내용, 대상,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밀밭 또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실로 알려주려고 했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한 알이라는 게 도대체 뭐며 그 다음에 밀알은 누구를 의미하며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현상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어떤 헌신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 알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그 다음에 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 해석이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한 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밀을 해석해야 되고 땅에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죽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 문장 안에서 해석해야 할 내용들은 많습니다. 한 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쌀 한 알갱이, 밀 한 알갱이, 벽시 한 알갱이는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어제도 맛있게 밥들 드셨죠? 뭐 떡국도 드시고 내지는 맛있는 이렇게 정찬으로 아주 그 밥을 잘 지어서 맛있는 반찬과 함께 한 그릇 두 그릇 잔뜩 드셨을 것입니다. 아주 밥맛이 좋은 날이 어제 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먹은 밥 숟갈 중에서 한 알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 숟갈 밥을 푸면 몇 알이 올라가죠? 스푼 위에 올라가는 알갱이 수, 밥알은 몇 알이 올라갑니까? 평균적으로 약 250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크게 먹는 사람들은 300알까지 이렇게 주변에 숟가락 주변에 밥알갱이가 넘칠 때까지 팍 푸는 사람 있죠. 이런 분은 300알 올라가고 평균 250알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알갱이 하면은 작은 겁니까? 큰 것입니까? 매우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매우 작은 것이 이 한 알에 대한 비유와 유비가 지금 동원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 하나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과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은 여기에서 쉽게 표현하면 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 또는 한 인간의 한 인생, 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 인간이 뭐뭐 하면 이 한 알이 썩어지면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각 시대마다 많은 인간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에 의해서 역사는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은 모세라는 한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위대한 엑소더스의 역사가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주도해낸 것이 한 인간 모세였습니다. 또한 인류, 지금 70억이 넘는 인류, 이제 80억을 향해서 가는 인류는 한 인간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번성한 것입니다. 한 인간 야곱의 회개, 야곱의 생각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와 사고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한 인간이 변화할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엄청난 유대인이 오늘날도 활동하며 세계적인 위상과 지위를 가지고 각계 분야에서 명석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알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천하고 소소하지만 동시에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정말 여린 모양을 가지고 오신 한 분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성경과 역사를 스쳐간 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중요했지만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중요했고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중요했고 에스겔 시대에는 에스겔이 중요했지만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이 역사에 그 하나이 굉장히 큰 기능과 역할을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다 하나의 미랄로서 하나로서 존재하고 여러분에게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데 바로 그 주역은 누구냐면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 우리의 전 시대인 노아 시대, 아담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에게 그들을 시대의 하나로 한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을 이 시대에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사용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아니한 생명력을 가진 잠재력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진 미션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형성사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역사만 하더라도 우리 최근 조선의 역사 하면은 약 500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조선을 세운 이래로 여러분은 지금 조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조선과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입니까? 같은 땅 위에 세워진 전혀 다른 나라입니까? 여러분 조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은 왕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는 양반과 상놈과 노비의 이런 계층이 있는 것이 조선의 사회였습니다. 왕 한 나라를 섬기는 것이 조선인데 한반도 안에는 현재도 조선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가 있죠. 거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북쪽에 있는 조선이 있습니다. 북조선. 북조선은 그래서 왕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왕을 계승합니다. 왕은 뭐가 중요하죠? 왕은 선출이 아닙니다. 왕은 뭘로 연이어 갑니까? 핏줄이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조선은 조선이기 때문에 왕을 섬기기 때문에 왕 1인에게 모든 권력과 모든 자원과 모든 예산이 왕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 왕가의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전에는 이씨왕가였는데 이성계의 후예들이 약 500년을 이어갔는데 일본이 잠시 한국을 수탈한 그 다음 텀은 김씨왕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이후에 또 다음 왕도 북조선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무슨 씨가 나올 것 같아요? 김씨가 나올 것 같아요. 김주애가 될지 김여정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다크호스로 뉴페이스로 이제 어린 아들이 또 자라날지 모르겠으나 북조선은 왕이기 때문에 김씨가 계속 이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조선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죠.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 남조선이라는 것이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나라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과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했습니다.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고요. 그런데 항복했으면 바로 조선이 다시 이어지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조선도 아니었고 대한민국도 아니었고 나라 이름이 없는 상태로 1948년 8월 15일까지 갔어요. 3년 동안. 뭐든지 3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3년 동안 왜 나라의 이름이 없었을까요? 조선이면 조선, 아니면 고구려면 고구려, 부여면 부여,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가야 되는데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만 3년 동안 이 땅은 뭐가 없는, 국호가 없는 특이한 국가였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그러면 나라의 이름을 뭐로 할 것인가, 옛날처럼 조선으로 할 것인가 대한민국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투표에 들어간 결과 어떻게 선거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숫자가 1번이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두 번째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전 국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국호를 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저 과거처럼 조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써볼 것인가. 한반도에 사니까
한이니까 대한 큰 그런 민국으로 갈 건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갈 것인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76%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선택했습니다. 76%. 그리고 24%가 대한민국을 국호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호를 놓고 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호를 놓고 두 양 그룹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국호를 놓고. 우리가 다시 조선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그 조선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선택한 부류는 북쪽에 주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 이름을 쓰기로 하자. 그래서 북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24%였는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거 그 선거했다고 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하고는 조금 상관성이 없는 조금 이름을 바꿔서 좀 새롭게 출발해보자. 조선 좀 지긋지긋하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좀 새로운 민족의 비전과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남아있던 땅이 어느 땅이냐면 남한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더 많이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북쪽에 사는 분들이 선택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남한보다 경제력이 40배나 앞서는 지역이었어요. 왜 40배나 앞섰을까요? 일본이 투자를 남쪽에다 많이 했을까요? 북쪽에다 많이 했을까요? 40년 동안 북쪽에다 많이 했어요. 남쪽에서는 그냥 쌀만 걷어들이면 됩니다. 호남 곡창지대, 그 다음에 그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 이런 것들을 군량미로 그 모아들이기만 했고 수탈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이런 그 물량들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다 남쪽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산업기지나 철도나 이런 것은 만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정벌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전진기지를 북쪽으로 정했고, 광산물이 금이든 은이든 마그네슘이든 우라늄이든 석탄이든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물질들과 자원들이 북쪽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쪽을 일본이 그 본거지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북쪽이 발달했겠습니까? 남쪽이 발달했겠습니까? 남쪽은 어쨌든 먹거리를 그냥 공급해주는 창고로 알았던 것이죠. 곡창지대들. 그래서 서해 라인, 호남, 충남, 경기 이쪽에 평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그 먹거리만 되고 북쪽에 전진기지를 만들고, 그러다가 38선 북쪽은 소련이 관리하는 체제로, 38선 이남은 미국이 관리하는 체제로 그냥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시스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는 그것을 남북을 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하려고 관할 지역만 정한 것이죠. 그래서 38선은 원래 분단선이 아니었고 그냥 관리 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 너무 40년 동안 그 침탈을 당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관리해 주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북쪽에 더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피해서 만주로 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북쪽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경제력이 뭐뭐하니까 훨씬 더
한두 배 부자였습니까? 40배 부자였습니까? 40배 부자니까.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쓰려고 했던 국가의 호칭인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76%가 찬성한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써보자라는 이러한 신선한 마인드를 가진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도저히 이건 타협이 안 된다. 우리 남쪽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고, 그리고 북한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쓰기 싫으면 우리끼리 쓴다. 우리가 더 부자거든. 그래서 북한은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조선이라고 합니다. 북대한민국이라고 안 합니다. 원래는 북대한민국, 남대한민국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계속 조선을 이어받아서 북조선, 그래서 왕조 시스템으로 갔고 남한은 대한민국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실제 시스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력에다가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 북조선이 한반도가 더 이상 고착화되기 전에, 분단 상태로 가기 전에 빨리 통일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남쪽을 빨리 아주 빠른 시일 내에 3일 만에 빨리 점령해서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조선인민민주공화국으로 빨리 만들어가자 한 것이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목표는 3일 만에 부산까지 미는 것이었습니다. 3일 만에 부산까지 미는 굉장히 이상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한민국이 자리 잡으면 곤란하다. 저 24%밖에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발전하는데 또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장애와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둘러서 2년 만에 1년 한 8개월 만에 치고 내려온 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이다? 어떤 목표로? 대한민국을 형성하기 전에 빨리 아직 북쪽이 더 부유할 때, 그것도 몇 배나 부유할 때, 40배 이상 부유할 때, 여러분 40배나 더 센 나라가 치면은 한쪽은 그냥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펀치로만 이야기해도 주먹의 강도가 40배 더 센 사람이 40배 약한 사람하고 한 번씩 치고받으면은 어디가 KO 당하는지 금방 알죠? 그러니까 6.25 전쟁은 어디가 이기는지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다? 며칠 만에 끝나느냐.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은 굉장히 자리하기가 어려운 지형적인 위기의 자리가 3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었죠. 대한민국의 이 남쪽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유엔군이라는 또 미국이라는 그 독특한 나라의 관할로 들어가 있던 것이 굉장한 변수로 작용한 것입니다.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낙동강 전투라는 것이 유명하지만 얼마나 견뎠을까요? 오래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5개월, 6개월, 1년 가면은 낙동강도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군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미국도 돕지 않았다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도 없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24%의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끼리 견뎌냈다면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일 결론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 것이다? 잘 살면 중국처럼 살 것이고
어렵게 더 못 살면은 저 미얀마처럼 살 것이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 것인데 너무너무 더 아쉬웠을 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기초는 유물론인데 모든 인간은 물질로 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인격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 이런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긴장 상태가 있었는데 역사적 과거에 이때 민족에서 굉장히 애국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의 미랄의 결과로 40배 우리보다 잘 싸웠던 북조선을 지금은 우리는 몇 배 정도 압도하고 있습니까? 400배 이상 경제력으로 압도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쉽게 새로운 그 당시의 대한민국은 가상 현실이었고 그 당시에는 감을 잡을 수 없는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더 잘 사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남쪽에서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400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2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이 어려웠는데 일본한테 착취를 당해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2위. 필리핀이 너무나 부러운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땅이었는데 그 당시 비전을 가진 진취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꿈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또 6.25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산이라도 살려보려고 애썼던 사람들, 부산 대구라도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의 노고가 있어서 그런 헌신 속에서 그들의 죽음 속에서 후대 세대가 70년 후에 오늘날 같이 세계 7위의 강대국 그리고 좋은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공헌도 역사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세종대왕 한 사람이 한글을 밤새워 만들고 그 당시 한문이 주도하는 세대 속에서 한글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문자 내지는 여성들이나 그 당시의 여성은 존대받는 여성이 아니라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까지 가서 여성들이 더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성의 가치가 폄훼되던 시대, 여성의 인권이 폄훼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글은 여성이나 배우고 아녀다이나 배우고 한문은 양반이 배우는 이런 언어라는 문자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왕인데 왕이면 양반 중에 양반인데 이 편견을 넘어서서 한글 만들려고 국민들에게 쉬운 언어, 쉬운 문자를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양반답지 않은 특이한 발상. 오늘날 여성들은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을 조금 존경하거나 또는 깊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오늘날 여성 되는 데는 세종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성이 글을 배울 수 있고 물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뭘 세웠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이른바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서당은 누구만 다니는 곳이 서당이었어요. 서당이나 성균관은 남자만. 여성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당조차도 누구만 다닐 수 있으니까 남성만. 성균관조차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남성 중에 양반들만. 그럼 여성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화 학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서당이 아니라 학당, 대제 학당, 보성 학당, 학당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여성들이 학문을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갔죠. 이것을 시도한 분들이 누구다?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명이 짧았습니다. 수명이 매우 짧았는데, 수명이 짧은 이유는 고비를 못 넘기면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가 많은데,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으려면 전문적인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병원과 약국이 잘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한약방이나 가끔가다 하나 있지, 실제적인 병원이 이 조선 땅, 한국 땅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1850년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선교사님 중에서 어떤 선교사가 들어왔습니까? 의료 선교사. 유명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사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광해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저 서대문 쪽에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세대학교라고 있죠. 연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희학당과 세브란스 병원을 합쳐서 연희학당과 세브란스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연세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쇠자는 원래는 한글이 아니었어요. 세브란스 선교사의 이름입니다. 그게 연세예요. 연세. 그래서 연세대가 이전부터 명문으로, 사학의 명문으로 자리 잡았던 배경에는 병원을 일찍 가지고 있었어요. 초기부터. 세브란스 선교사가 선교 활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광화문의 선문안교에 있는 그 자리가 세브란스 병원 조그만 곳이었죠. 그 한옥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의료 행위를 했던 거죠.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 사회를 번쩍번쩍 빛나게 했던 선교사님들인데, 선교사님들의 이런 공헌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왜 왔을까요? 돈을 벌려면, 의사들이 돈을 벌려면 미국에서 버는 게 빨라요? 조선 땅에 오는 게 빨라요? 그것도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3달, 4달 동안 배 타고, 멀미나는 배 타고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그 풍부함을 다 내려놓고 열악한 곳, 미국 땅은 건물도 좋고 화장실도 좋았을 텐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당시 전부 다 어느 화장실이나 임금의 화장실도 전부 푸세식이었을 텐데, 미국 의사분들이, 그 똑똑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유일한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몸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해야겠다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배를 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숭고한 영혼들이 한 알입니다. 이 한 알들이 이 민족의 번영과 융성과 발전을 가져오고 복음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무공만 해도 대한민국이 원래는 500년 전에 일본 땅이 될 뻔했었죠. 저 신의주까지 다 일본에게 빼앗겨서 일본의 영토가 한반도까지 넓어질 수 있는 계기를 누가 막아냈습니까? 충무공이 막아냈죠.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우리 그 시대마다, 그것도 영광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함과 모욕을 받고 옥고도 치르면서 애쓴 이런 선열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인데, 그 시대에 다 뭐다? 한 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한 알.
그 시대에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연세도 지금 제가 세브란스를 소개하니까, 선교사님을 소개하니까 이것을 지금에야 알아듣지만 그 당시에 세브란스는 인정받지 못한, 그냥 미국에서 왜 저 의사는 한국에 와서 저렇게 생고생을 하나, 그 정도의 혹평을 받았지 누가 대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한국의 수많은 병원들이 오늘날 2024년 현재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세워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의 선한 영향력이다? 복음의 영향력인데, 이것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면 하나로서 충분히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도 흘러가고 복음도 흘러가고 아름다운 선한 또 하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밀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밀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밀알이라는 것은 무엇을 밀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밀알을 해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밀알은 일반적으로 속성으로 치면은 가능성, 잠재성,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밀알이라고 합니다. 밀알이라는 것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가능성, 잠재성, 가치성 이런 것들이 밀알입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의 성향들도 있는데, 그것은 재능, 열정 이런 것이 다, 시간 이런 것들이 밀알입니다. 밀알 안에는 무엇이 있다? 재능, 열정, 시간도 밀알이에요. 우리가 삶을 가지고 태어나면, 삶에 태어나면 재능이 있습니다. 또 열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다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이죠. 시간을 소모하는 과정들이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밀알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사용하면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고, 재능도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능들을 전부 다 묵혀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현대의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이 그 재능을 썩혔다면은 우리가 사는 삶은 굉장히 그 편리함과 유익함과 유용함을 경험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이 그냥 평범한 일을 하다가 그 과학자로서의, 실험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세월을 허비하다 끝냈다면, 지금 우리가 키고 있는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또 음악에 동원되는 축음기나 뭐 텔레비전이나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재능이 발산됨으로 말미암아 그도 조금 전거 하나 발견하고 이젠 돈 벌었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한다면은, 그냥 그 어떤 유희의 시간을 다 보냈다면, 그 다음 것을 개발하는데 열정과 재능을 쏟지 않았다면 인류가 받는 혜택은 적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좋은 그 전자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기초는 누가 닦았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다 닦은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일 좋은 첨단 뭐 무인 청소기도 있고, 뭐 식기세척기도 있고, 뭐 건조기도 있고, 전자제품 음향 악기들도 있고, 좋은 차량들도 있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너무 유용한 것들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에디슨인데, 그 시대에 그 분야에 있어서의 한 알의 밀알이었죠.
이 에디슨이 처음 실험을 시도했던 것은 어딘지 아시죠? 어느 장소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집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기차에서. 기차 청소원으로 취직을 해서 청소년의 시기부터 기차 알바하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안 타는 짐칸 한 칸을 자기의 뭘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실험실로.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끄집어내서 전기를 한번 만들어볼까? 반짝반짝하는 거, 이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촛불로 그 불을 밝히다 보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를 풀면 코가 너무 끓음으로 말미암아 까맣게 되어지고 맥회하고 숙면을 취할 수 없고 또 탄소 때문에 수명도 짧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기도하며 애쓰고 기차, 그 당시 기차는 100년 전, 150년 전의 기차니까 좋은 기차가 아니었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기차도 한 칸 다 쓴 게 아니죠. 그 중에서 한 평 남짓한 자기 공간 마련해서 기차 알바생이 뭘 그렇게 그 많은 좋은 여건 속에서 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실험을 한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계속한 것이죠. 거기에서 전구 하나 만들어내고, 전구는 획기적이었죠. 역사에 없었던 것이니까. 그 이후로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게 되고 그걸 쓰는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토마스 에디슨은 그 이후에도 200여 가지를 계속 발명해서 TV까지 발명하는 데까지 브라운관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전자문명이 전부 다 이 에디슨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랄이라는 것은 재능이 들어갑니다. 재능, 열정, 시간, 이런 것들이 이런 가능성과 잠재성과 가치성이 전부 다 미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랄이라는 것, 실제로 밀을 먹으면 어떤 것이 생깁니까? 삶의 동력, 삶의 추진력이 생깁니다. 미랄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밀을 먹음으로써, 소화함으로써 내 삶에 활력이 생겨서 그 활력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미랄과 같은 요소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미랄하면 추상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재능들이 미랄이고 열정이 미랄이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과 가치성과 성실성이 전부 다 미랄의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발산하고 활용해야 한다. 물론 이 미랄은 오늘날 여러분을 지시하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미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비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미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미랄 하나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문제는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해결했다면, 그리고 오늘날 LED 등까지 발전해 왔다면, 그 단초와 기초를 제공했다면, 죄의 문제는, 어둠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죄의 문제에 접근은 더 어려웠습니다. 죄는 해소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인간이 잊으려고는 하지만 기억 저편에 우리의 슈퍼에고 초자 안에 다 무의식 안에 죄는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망각을 통해서 인간이 잊으려고 하는데, 이거 의존했다가 인생이 끝나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은 접근해 보려고 해도 접근이 안 되고,
또 죽음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해 보고 싶어도 죽음이라는 문제는 접근하기 어렵죠. 이 까다로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인간의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정당하게 공의롭게 믿는 자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은 역사에도 많았지만 그러나 미랄 중에 미랄은 누구이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미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주신 이 복음의 혜택을 받는 자로서,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를 통해서 빛의 혜택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넘어서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그 풍성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혜택을 받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 썩어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도 중요하고 한 미소한 존재도 가능성이 있고 미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지만 이 생명력 있는 미랄이 중요한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떨어지다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에 쓰러졌다, 땅에 주저앉았다, 땅에 묻혔다, 이것을 사람은 절망의 상태로 봅니다. 땅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박차고 일어날 때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며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고 웅비하고 나래를 활짝 펼 때 거기에 환호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춤을 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춤보다는 점프하면서 하는 춤을 좋아합니다. 떼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떼창합니까? 일어나서 환호하듯이 박수치며 좀 펄쩍펄쩍 뛰면서, 어떤 올림픽에 나간 대표팀이, 야구팀이 말로 홈런을, 역전 홈런을 쳤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하며 환호하죠. 콘서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피날레가 너무 멋있으면 오페라도 마찬가지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죠. 축구에서 역전골 터뜨려도 다 기립하며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박차게 되어 있어요. 비행기도 멋있는 게 뭐죠? 비행기가 땅에 기어가기만 하면, 저 큰 덩치가 땅에 기어만 가면은 속도가 빨라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을 창공을 박차고 날아가기 때문에 멋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땅도 그렇게 신선하지 않는데, 떨어지는 건 더 신선하지 않는데, 떨어지고 죽고입니다. 땅, 떨어짐, 죽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울한 것이에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상승하고 도약하는 게 아니라 추락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게 아니라 약간 절망적인 것이며,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이며, 이게 땅 분위기입니다. 하늘 분위기와 다른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도약, 진전, 진보, 발전이 아니라, 번성이 아니라 떨어진다는 것은 추락이고 침체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더 결정적인 것이죠. 이 단어를 요약하면은 어떤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까? 한 단어로 헌신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
하늘의 미랄이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란 뜻이죠. 헌신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모든 생명체는 헌신을 통해서 보존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집니다. 우리 하나가 언젠가 번듯하게 성장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어린 소녀 1살, 2살짜리 하나가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튼튼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게 컸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가 핏덩이 시절부터 안아주고 뉘어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돌봐준 손길들이 있었을 것이다. 애지중지 키우면서 금지옥벽 키우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까지 도운 많은 손길들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밤잠을 못 잤을 것이고 할머니도 하나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 내 팔에는 관절염 통증도 있고 어떤 데 손가락이 다칠 때에도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안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하면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돌덩어리를 하나만한 돌덩어리 하나가 한 15kg 나갈 것 같은데 돌덩어리를 1시간 내내 입에 동안에 안고 있다. 너무 힘들 거예요. 한 5분만 안고 돌덩어리 하나 안고 있으시오, 바위덩어리 하나 안고 있으시오 하면은 집어 던질 겁니다. 못해 하겠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인격적 교감이 있으니까 15kg, 20kg도 딱 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헌신을 통해서 생명은 보존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은 또 이 민족을 보존하고 있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우리 민족을 보존하고 역사와 지구촌과 인류를 보존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다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아니하고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영원한 터가 있는 천국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좋은 믿음 가지고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8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따뜻한 마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헌신하시기까지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기까지 내어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반듯하고 바른 길, 의의 길을 정진해 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